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요한복음 7장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 내 말인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일어난 말씀인지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교훈은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자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오늘 요한복음 17장 7장 17절이죠. 자, 구원받았다면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삶을 이 성령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정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삶은 성령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슨 인도받고 살아야 돼요? 성령 인도받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영적 침체, 영적 무능 속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 그거는 성령 인도에 순종치 않으면 영적 침체가 와요. 성령 인도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에 빠지는 원인은 성령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왜? 자기 기준과 자기 뜻과 자기 계획과 안 맞으면 성령 인도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인도면 들어가야 됩니다. 사자굴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영적 무기력이 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잖아요. 풀무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성령 인도라면 풀무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거 안 들어가겠다 버팅이면 조롱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에 왜 내가 무기력하다 하면 성령인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최고의 그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냐? 순종해야 성령 인도 세밀하게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받는 삶을 인도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인 거예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남기셨잖아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의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되게 성경을 남기셨어요. 왜?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게 하고 유익하기 위해서. 그죠? 예? 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성경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구원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남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고 믿는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읽고 배움을 통해서 성령이 따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슨 인도 받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다른 거로 인도받으면 안 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뭐 꿈에 누가 나타나서 뭐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다 이거 가짜예요. 말씀으로. 사단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그 시험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쳤답니다. 응?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아요.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거 없이는 이 천지창조, 그거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됐다. 왜냐?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뭐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선택된 백성이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를 알아야 또 그분이 누군지 안다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리고 따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너무 중요하잖아. 믿음은 언제 생겨요?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항상 말씀,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 들음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매일 그리잖아요. 이 구원의 길을 그리는 자체가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뭐다?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 자라게 하라 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뭘 들어라? 말씀. 그렇죠? 말씀. 그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말씀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탄이. 이 사탄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가르쳐. 온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 성경은 세상이 언제 어디서 시작됐으며 어떻게 끝나게 될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시작과 끝. 창세기 1장 1절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네, 성경에서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2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받은 구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기록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구원받았는데 영적 무기력이 오느냐? 영적 침체가 오느냐? 왜 오냐? 아까도 얘기 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분명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찾으면 실패하잖아요. 십자가의 도죠. 최고의 도, 최고의 자리. 십자가의 다른 방법을 찾으면 실패할.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인본이고 율법주의고 박애주의고 사회주의고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분명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왜 그러냐? 사단이 믿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기력이 계속 오는 거예요. 흑암에게 속아서 틈을 주니까 무기력, 무능해지고요. 우울증 오죠, 불면증 오죠.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역사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메우면 하늘에서도 메일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대로 흑암이 역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맨날 속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가 거기입니다. 왜 무기력해 하고 영적 침체가 오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인정하고 주권 속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환란이나 어려움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편합니다. 환란이나 어려움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요, 그 징계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강단에서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징계는 기간이 있어. 징계가 끝나면 회복을 시켜준다니까요.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역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징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죠. 붙잡고 들어가죠. 왜 영적 무기력합니까?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이 왜 오느냐? 실수하거나 죄를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기력해지냐? 왜 무기력해지냐? 왜 무기력해지냐? 진짜 무기력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리고 인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지. 그분의 인도하심도 받지 않지. 지멋대로 살지. 우리가 영적 기도할 때 뭐라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 멋대로 살아왔다고 고백하잖아.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멋대로 살았다고 고백하잖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보세요. 왕으로 택함받아서 구원에 참된 기름 부음의 종으로 구원받고 참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했어요. 왜? 뭐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절망과 패망만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망과 패망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희망과 소망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의 힘을 회복해. 이번 주 강단에 뭐예요? 언약의 힘을 얻어라. 어?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한 사람이 되라. 한 사람. 그 사람으로 당신을 불렀다. 나를 불렀다. 이 말 아니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랬어요. 이 저 무당 찾아가지고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진짜 사무엘이 나왔어. 진짜 사무엘이 귀신이라니까. 이렇게 귀신의 종로로 탄 인생을 살아갔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 오늘 강단에서 뭐였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힘, 한 사람. 이 아하스 왕이 누구 찾아갑니까? 누굴 찾아가요? 바알셉을 찾아가는 바알셉을. 사자로 바알셉을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그거 물어보러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리에서 못 내려온다 그랬어요. 침상에서 못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라고? 그렇죠. 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저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냐. 참 안타깝죠, 그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가 침상에서 못 내려요. 대래 그 말을 전달한 엘리사를 죽이려고 50부장하고 50명의 군사를 보내잖아요. 엘리사 보고 내려오라. 엘리야 보고 내려오라는데 내려온 거 뭐가 내려왔어요? 위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50부장과 50병사를 다 불살라버렸다니까. 2번이나 그랬어요. 3번이나 그랬다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였다?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진짜. 정말. 죽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어떻게 들을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뭐 기도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잖아요. 항상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말씀을 그 귀를 기울여야 된다니까. 하나님은요 성령의 역사로도 하시지만 양심에 따라, 그렇죠? 양심에 따라 책망과 말씀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양심을 통하여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니까. 찔림이 오잖아요. 깨달음이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사니?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왜 죄를 짓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불순종하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다니까 양심이 나를 탁 건드려줘서 깨닫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양심을 통하여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양육이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깨달았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기도로.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다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요 깜짝깜짝 놀라니까 오늘 막 찬양하다가 막 그러다가 하나님 지를 해가고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크고 비밀한 일 나한테 보여줬대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보여줬어 진짜. 이번 주간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러시게 하시는구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세밀하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과 깊은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진짜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정식기도 때 막 따다다다 하는 거는 근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는 기도고, 내가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을 계속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너가 지금 희망과 소망을 누구에게 갖고 있냐 말씀하신다. 네가 지금 언약의 힘으로 사니 네 힘으로 사냐?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이냐? 너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한 사람이냐? 질문하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 기도 깊이 하면 네가 지금 말씀을 붙잡고 사냐? 말씀에 순종하니? 물어본다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준다니까. 기도 깊은 기도 해보라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저 다윗이요 그 아들의
그 압살롬의 그 반역을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 제압할 수도 있지만 아들을 사랑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먼지를 일으키고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은 왕이죠. 그 시므의 말을 저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다. 이 사람 말을 들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죠. 대화를 나눈 중에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어떤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할 때 주변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깨달은지 모르겠어. 나는 그 정도 못 깨달을 이거를 못 깨달을까. 진짜 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걸 못 깨.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 못 깨닫고 안 고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걸 사단은요 그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한다니까. 자기 아집, 고집, 생각, 배운 거, 지식, 체험.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냥 따르면 되는데 고치면 되는데.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체되어 있을 때 너무 3개월에 12만 원이니까 너무 싸가지고 골프 배우러 갔었잖아요. 예? 한 달에 뭐 기본 연습만 해도 15만 원인데 가르치면서 석 달에 12만 원 얼마나 싸요? 그거 배우러 갔었잖아요. 그때 그분이 뭐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이 원장님이 사장님이었죠. 초보자는 가르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 가르쳐주면 자기 옛날에 배운 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르치기가 힘들어요. 그 아집과 고집과 각인뿌리 체질할 옛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힘들어도 그거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안 고친다니까.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항상 삶이 황폐해. 항상 좋은 소리 못 듣고 살아.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형성이 돼야지 응답도 받고 깨달음도 주고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야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돼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많이 깨달을 때가 언제예요? 한참 지난 후에 깨닫잖아요. 즉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들겨 맞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깨닫잖아요. 아니 환난과 핍박 당하지 말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과 고통 중에 깨달자. 고난과 고통 안 받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징계라는 게 다행이지 심판이면 어떡할 거야. 심판이면 징계니까 그거는 징계는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징계가 끝나면 기한이 끝나면 회복의 축복을 주지만 심판은 완전히 끝이잖아요. 심판은 언제까지 징계만 받을 겁니까? 심판이 기다리면 어떡할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요. 영적 지도. 영적 지도를 잘 받아서 뭘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이단이고 뭐가 사입이고 뭐가 교주고 뭐가 목사고 제대로 되는 목사가 뭐고 제대로 된 중지자가 어떤 사람이 이거 제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저 사입이 이단 사입이들 영적 분별이 흐트러지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기준이 안 되니까 적나라하게
완전히 사이비들에게 다 넘어가서 그게 맞다고 그냥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교주의 종로로 타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엘리트들이 그런다니까요. 대학 나오는 아이들이 더 그래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것을 순종해야 돼요. 여기에 뭐 해야 되냐? 결단하십시오. 결단.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결단은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울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난 후에 결단하잖아요. 몸 밖에 있으니 몸 안에 있으니 정말 삼칠층을 짓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 뭐요? 네 은혜가 족하다. 병 치유 안 됐어요. 결단하잖아요. 달려갔길 다가도록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나는 죽으러 가노라. 이 엄청 결단의 시간표가 필요하다니까요. 엘리사처럼 결단의 시간이 필요해요. 끝까지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를 따라가서 뭐합니까? 갑질의 영감을 받을 때까지. 세상의 부귀영화 유경화 건물 필요 없어. 영감의 갑절. 그러니까 뭐요? 나중에 도단성에 그 불병거가 체험되고 아람 군대의 그 속속들이 그들의 악함을 다 세세하게 다 알아가지고 왕을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삶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죠. 엘리야처럼 때로는 노잼나무 밑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언약을 잡았을 때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사자의 말을 듣고 담대히 가서 그 아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내려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 침상에서 죽을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왕이 기분 나쁘죠. 죽는다니까. 그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거 알고 누굴 보내니까 50부장 50명의 군사를 3번씩이나 보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불살라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기도에 참된 비밀을 누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려니 오늘 주일 강단처럼 언약의 힘을 이 언약의 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랬어. 하나님이 능한 손에 함께 하니까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네? 어떤 한 사람이요? 여호와의 권세를 누리는 한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그 엘리야가 불이 내리게 했던 그 힘 가진 그 영감의 갑절, 여호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 힘, 그 언약, 그 능력, 이거 가진 한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붙잡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 잡고 정말 승리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얻어 말씀의 뜻에 따라 세밀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의 참된 축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리는 언약을 가진
정말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언약의 힘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평정시키는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이요, 엘리야가 누렸던 여호와가 주신 그 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요, 여호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도단에서의 그 비밀, 도단성 치유 사역원, 정말 치유 집중 아버지여 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언약의 힘 가진 한 사람으로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 시대를 열어 여호와의 권세를 누리고 여호와의 능력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이만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위에 동역하는 교회들과 동역자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과 권능과 권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지시오니 주여 언약의 힘 가진 한 사람으로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시대를 평정하고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음성에 따라 증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증거를 주옵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사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고 치유 집중 시대를 열어 235천 살리고 치유하고들 서비스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